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외우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언제 다시 우리 스스로 나라를 이루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네, 니네가 알 바 아니다. 무슨 얘기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내 직장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물질을 위해서, 또는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것에 많이 관심도 갖고 정력도 썼고 힘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또 헌신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관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더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인 것처럼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 증인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사명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해서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죠, 전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의 삶을 나누고, 예수님이 주셨던 복음의 은혜를 사람과 나누는 것. 한마디로 하면 전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뭐죠, 전도? 문자적으로 말하면요, 도를 전하는, 도를 전하는. 우리 도교 하시는 분들이 도를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도와 또 우리가 말하는 도는 좀 다르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도는 바로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선교는 뭡니까? 전도와 선교가 뭐가 다릅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는 전도사님들 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선교사님들 하는 게 선교고.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보통 선교라고 말하죠. 어찌됐든 큰 의미에서 말하면 다 전도에 속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영혼을 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60억이 넘는 인구를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잘생기고 또 잘 믿고 이런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 만약에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당시 로마 황제한테 나타나셨든지, 아니면 빌라도한테 나타나셨든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꼭대기 위에서 탁 이렇게 벌리셔가지고 나타나서, 내가 너네가 죽인 예수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래도 아마 안 믿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근데 많은 사람이 믿었겠죠. 아, 진짜 하나님이었네? 뭐 이렇게. 제가 그래서 항상 했어요. 저는 청소년생활을 하니까 만약에 어느 날 제가 어저께 저희 대학로 근처 어디 건물을 빌딩 갔는데요. 화장실 찾아 지하를 딱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밑에 PC방이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에스컬레이터 타고 쫙 내려갔는데 엄청 큰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하 1층에 양쪽이 다 PC방인 거예요. 한 PC방인데 그걸 다 쓰는 거예요. 양쪽. 여기 이 공간에 한 20매 될 거예요. 쫙 양쪽인데 PC가 내가 볼 때 한 4, 500개 될 거예요. 쫙 있는데 거기 애들이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PC방 돈 진짜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그렇게 아이들이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팍 나가더니 예수님 얼굴이 탁 뜨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다. 예수를 나를 믿어라.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겠죠. 뭐 그 중에 안 믿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교회를 올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별로 할 일 없을 것 같아요. 나만 잘 믿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 것을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정말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부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받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영광받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증인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법정 쓰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은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증인은요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느낀 것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서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하면요 위증이 되는 거죠. 범죄입니다. 즉 증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건의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증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먼저 전제적인 얘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을 갖고 깨닫고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경험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또는 성경공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음의 내용들을 깨달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오래 나오셨는데 전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동,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알고 있다면 사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경험이 영적인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게 무슨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물론 이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이 능력은요,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들을 우리 내 마음에 충만해질 때 우린 그것을 자연스럽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 이 경험을 해가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속속생들의 모든 성인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증인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험만 갖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증인의 사명은 오늘 말씀에서 절대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것도 아까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우리가 공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예루살렘,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중심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땅을 살고 있는 유대 땅,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함께 피가 섞여서 이렇게 무시당한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사는 지역, 또 땅끝까지 이루어져서, 즉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이 증인의 사명을 갖고 있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증인의 사명은 절대로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공간적으로 한계를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어려운 나라, 또 이렇게 복음이 없는 나라, 뭐 미전도 종족 이런 데 가서 물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렇다면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하다가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무슨 땅인지도 모르고 도착했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생활을 시작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해 겨울을 보냈죠. 그러면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내요. 그게 이제 요즘 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나라를 세웠고 마을을 이룰 때 교회를 지었고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을을 이루어가고 도시를 이루어가고 또 지역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신앙적인 바탕을 갖고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요, 그럼 미국에는 선교사가 필요 없냐, 복음이 필요 없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국 오기 전에 미국을 한 3주 정도 들렸었는데요. 저 후원한 교회 사역복을 하러 LA 지역을 갔더니요, LA 지역에 있는 우리 선업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 LA 지역, 서부 지역, 미국의 서부 지역은요 선교지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복음화율이 5%가 안 된다. 이 동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 가면 복음화율이 뭐 50%, 60% 됩니다. 그런데 이쪽 서쪽 지역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동부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그쪽에 사역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서부 지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서부로 와서 이제 지난 11월 첫째 주에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서부가 니네가 사역할 선교지다. 여러분, 미국에도요 많은 곳들이 복음화율이 되게 낮아서 더 많은 선교와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뭐 복음화율이 50%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구조사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표시하는 사람이 50%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은 5%가 안 됩니다. 그럼 전체 인구의 45%는 뭐냐? 명목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냐고, 교회 나가 예수 믿냐고 하면 자기 믿는다고 해요.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 나가려고 물어보면 안 나간대요. 자기 근데 하나님 믿는데요. 예배 안 드리냐? 자기는 바닷가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멋있는 자연을 보면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멋있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자유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율법주의라고 생각하고 꼭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렸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무런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 그의 삶이 크리스천답게 뭐 착하게 바르게 살는 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전도하면요 자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그런 나라가 여러분 요즘 너무나 편한 나라죠. 안전한 나라입니다. 원자력도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뉴질랜드로 올 수 없대요. 불법이기 때문에. 원자력은 더 안전한 나라. 그러나 안전하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남태평양에 하면 섬나라 중에 사모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모아는요 교회 나가는 크리스찬이 90%랍니다. 90%. 근데 거기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제 뉴질랜드가 남태평양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이렇게 선교 베이스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지나 뭐 바누아투, 뭐 사모아 이렇게 뭐 섬나라들, 조그만 섬나라들 많이 가는데 사모아에 계신 한국인 선교사님 만난 적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뭐 크리스찬이 90%라는 선교사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저도 선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일날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온답니다. 전 인구의 90%가 교회를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또 그분들 전통이 어디 갈 때는 하얀색으로 옷을 입는다. 주일날 되면요 마을에 11시니까 한 10시 반쯤 되면 동네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성경책 하나씩 들고요 다 이렇게 골목을 해가지고 다 교회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멋있겠죠? 예배를 다 잘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요 집에 돌아가면서 상점에 들려서요 물건을 하나씩 다 훔쳐간대요. 예배 드리고 나서 가서 남의 거 물건을 훔쳐간대요. 마음에 드는 거죠. 훔쳐간대요. 왜 그러냐면요 그 나라는 원래 시족사회입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뉴질랜드도 비슷하지 원주민도. 동네마다 이제 시족들이 사니까 부족들이 사니까 니께 내 거 내게 내 건 거예요. 서로 필요하면 필요하면 가져가요. 잊어버린 사람은 누가 필요해서 갖고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 내가 쓰다가 놔뒀는데 또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갖고 와, 누가 또 필요해서 갖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통적인 개념 자체가 그런 니꺼 내 거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상점인데 상점에 가서 물건을 훔쳐가는 내가 필요한 좋은데? 가져가는 뭡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자기의 옛날에 잘못된 습성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 크리스찬이고 예배드리면서도 그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깨닫게 해야 돼. 그들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정말 힘들다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지역도 복음에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도 필요하고, 그죠? 유대 땅도 유대도 필요하고, 사마리아도 필요하고, 막 땅끝까지 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느 지역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요즘 인터넷에 그 중동의 IS라고 이슬람 과격부자들이 사람을 죽여서 막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막 꼬마들한테 총 쏘는 거 가르쳐갖고 막 전쟁을 내거든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잔인하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누군가 기도하기 원하고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없겠지만 또 그들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공간적으로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시간적으로도요. 조금 전도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어려우시죠? 해보셨어요? 누구한테 해보셨어요? 친구 지금 교회 나옵니까? 몰라요? 왜요? 안 만나요? 열심히 전도하셨다며. 근데 지금 안 해? 연락 끊겼어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잘 챙겨주고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사주고 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뭐 나온 거 있으면 챙겨가지고 갖다도 주고 막 열심히 하거든요.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게 전도할 때 막 태신자라고 칼을 써갖고 그 태신자로 또 가슴에 꽂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올 때 전도를 했는데 교회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선물만 내려놓으면 받아먹고 절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하셔가지고 에이 그래 너 그러고 살아다 죽어라 에이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전도할 때 여러분 이 땅끝까지 이르라는 끝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십시오. 내가 전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교회 못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연락이 끊겨가지고 전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안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잘해주다가 교회 오라 그러잖아요. 안 간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좀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아 저 사람이 나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동안 그래서 잘해줬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아, 날 이용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워서 또 교회 잘해주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쟤 나 또 교회 데리고 가려고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안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잘해줘야 돼요. 안 들어도 끝까지 해내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어렵다고 하시는데 따라서 전도는 쉽다. 다시 한번 전도는 대빵 쉽다. 왜 쉬운지 아세요?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교회 데리고 못 와도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전도에 성공한 겁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교회에 인도하고 결신을 시키면 더 좋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알려주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좋은 거 있잖아. 아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후련해졌어. 야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더라.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가서 나누시라는 거예요. 아까 증인이 뭐라고요? 자기 알고 있는 거 나누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거 알고 있는 것만 나누시면 돼요. 근데 가끔 이러시더라고요. 아 근데요 갔는데 전했는데 얘가 이 상황을 물어보고 어떻게 처녀가 애기를 낳아?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요? 뭐라고 대답할 게 없잖아요. 나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나 자꾸 잘 모른다. 솔직히 말하시면 돼요. 궁금하냐고. 아 궁금하다고. 그럼 내가 잘하는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목사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알아서, 그다음부터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네,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한테 나는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 교회 왜 나오는지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도 말하기 힘들면 전도지라도 주십시오. 책이라도 한번 갖다 주십시오. 읽어보라.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십시오.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고, 안 받아들이는 거 같죠? 끝까지 주셔야 돼요. 뉴질랜드에 저랑 같이 만나는 목사님 중에, 저는 이제 원래 목사는 침례교 목사인데요. 침례교에 대한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뉴질랜드 이민 오신 지 한 거의 30년 되셨어요. 근데 원래 청년 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뉴질랜드. 이분이 뉴질랜드에 딱 도착해서 남섬에 살았는데요. 마을을 가다 보니까 그 농장 바깥에 이 나무 같은 걸 막 쌓았대요. 그래서 봤더니 녹용이더래요.
그 사슴을 키우는 농장인데 사슴고기 잡아먹고 녹용을 이제 잘라서 버린다고 갖다 싸놓은 거예요. 그 주인한테 찾아갔다 해서 야 이거도 버리냐 했더니 버린다고. 그럼 내가 갖고 와도 되니까 갖고 가라고 그래요. 그 갖고 가다가 잘 썰어갖고 한국에다 팔았어요. 녹용을. 돈을 엄청 번 거예요. 나중에 그 농장 주인이 알고 야 이 돈 주고 갖고 가. 그래. 그래가지고 뉴질랜드에 처음으로 녹용 산업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뉴질랜드가 그때 돈 많이 벌었어요. 뭐 자연에서 자랐는데 사슴이니까.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쫄딱 나가요. 청년 때.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요. 서랍을 뒤져갖고 이게 뭐야 어떻게 줄까 고민하면서 서랍을 막 뒤진 거야. 칼이 있는지 약이 있는지. 그러다가 그 서랍 밑에 깔려있던 전도지를 하나 받대요. 그 전도지 길에서 시내 나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날아준 거라는 거예요. 받았다가 물을 놔뒀는데 거기 이제 전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뉴질랜드니까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기 하소연을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죽기 전에 여기 이제 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분한테 하소연하고 죽어야겠다. 답답해 죽겠다. 전화를 했대요. 만나서 얘기 좀 해도 되냐고. 그 목사님 받으셔. 만나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주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2000년에 예수님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공부를 하고 교회를 하고 2000년에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목사님 됐고 지금 오클랜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도쟁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나눌 때 해도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끝까지라는 의미를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시간적으로도 제한되면 안 됩니다. 또 세대적으로 제한될 수 없죠. 우리 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또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서 우리의 믿음을 전해주고 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전수해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세대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은 절대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숲속센터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증인의 사명은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증인의 사명은 지금 여기서부터다. 여러분 여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끝이 어디냐? 물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이 지구로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땅을 뚫어가지고 쭉 내려가면 뭐 남미 어디랑 이렇게 만난다는 거라고요. 거기에다 어떤 분이 조각상도 세워놓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가 땅끝일까요? 여러분 세계 여행 해보고 싶으시죠? 세계 여행? 혹시 세계 여행 해보고 싶으시죠? 네. 손도신 분은 죽기 전에 꼭 세계 여행 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분들 안 가고 싶으신가요? 저도 이제 나라는 뭐 많이 다니는 저는 뭐 몇 날을 못 가봤어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직장에서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갔어요. 한 100명 되고 돌아다녔더라고요. 1년 동안. 근데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공기 안 좋은 데 가면 막 숨쉬기 어려워지고 막 머리가 띵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데만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미국 국립공원이 미국이 한 50개가 있는데 거기를 딱 한 군데 빼고 다 돌아야 했다고. 근데 어쨌든 제가 세계여행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세계여행 루트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이런 상품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세계여행을 계획하시면 이 루트대로 계획하시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전 세계를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제일 먼저 가야 될 나라는 어디냐면 중국을 가십니다.
중국의 중요한 도시를 쭉 돌아보십니다. 그러니까 중국 끝나면 어디 가면 될까요? 옆에 있는 러시아를 갑니다. 러시아는 뭐 썰매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죠. 러시아를 다 돌아보시고 나면 그래서 저기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디랑 만나냐면 중앙아시아랑 만나죠. 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 있죠. 여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쭉 돌아보시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유럽으로 연결돼요. 유럽의 나라들을 쭉 돌아봅니다. 쭉 돌아보시고요. 쭉 돌아본 후에 어디랑 연결되냐면 그게 북아프리카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집트, 시리아 이런 나라가 연결됩니다.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북아프리카에서 전 중간 남쪽까지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딱 보신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남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 해가지고 중미로 해서 뭐 쿠바, 그다음에 멕시코, 그다음에 미국 쭉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캐나다 본 다음에 캐나다 옆에 있는 알래스카를 딱 보시고 나서 어디를 점 찍냐면 하와이를 땡 찍고 나서 뉴질랜드 보십니다. 그게 가장 빠른 루트예요. 뉴질랜드 보신 다음에 호주로 한번 호주를 보고 호주가 끝나면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그죠? 갑자기 이런 나라 그 인도차이나 나라를 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쭉 보고 동남아를 쫙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일본을 딱 보시고 다시 한국으로 오시면 되죠. 전 세계 여행 다 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전 세계 여행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는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부터 시작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다 끝내고 도착해야 될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한국입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원인을 다 만나고 오겠네요. 동요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는 이 시대도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자기가 사는 땅에서 살다가 바다를 나가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쫙 가면 나중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못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동그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거꾸로 매달 살겠어요?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지구는 사실은 동그랗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구를 한 바퀴 다 돌려면 여러분 시작했던 점에 다시 돌아와야 여행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시작점이 끝점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땅끝은 어디 먼 곳이 땅끝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이 시작점이자 땅끝이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땅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12년 전에 뉴질랜드를 땅끝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에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왜요? 거기에 여러분의 땅끝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가 복음화되려면요 몇 년 걸릴까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00년이 넘었잖아요. 아직도 복음 안 됐어요. 몇 년 걸릴까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하죠. 만약에 60억 인구가요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저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김용재라는 사람을 제가 전도해서 만약에 예수를 믿게 했다고 칩시다. 제가 기도하고 주면서 이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럼 1년 뒤에 이분이 예수를 딱 믿고 변화됐어요. 1년에 딱 한 명씩만 전도한다고 했을 때 60억을 발화시키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계산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계산기로 계산했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1 곱하기 2, 2 곱하기 2, 4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 세계 인구를 발화시키는데요. 딱 33점 걸립니다. 제가 1년 차에 한 분을 전도했죠. 그럼 둘이서 둘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김원희 목사님도 여기 전도하실 거고 저는 또 이분을 전도할 겁니다. 1년 뒤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 다음에 4명이 전도할 거죠.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면요 33년 걸리면 약
96억인가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 들어가지고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죠? 우리는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있다. 제대로. 여러분, 증인 사명은요, 물론 여러분 아까 말씀 외국을 품고 기도하시,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낼 수 있으면 선교사 보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선교사님 후원해서 사역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땅끝이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아무리 해외에 나가서 많이 전도해도 결국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 여러분이 감당 못하고 있다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요, 지금 한국 와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몇 년 동안 어떤 한 선교단체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는 청년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준 선교단체, 유명한 선교단체. 막 이스라엘 회복운동도 하고요, 막 중동 지역에 막 선교팀 막 보내고요, 피켓 들고 다니고 땅 밟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되게 액티브한 선교단체입니다. 거기서 그 친구가 이제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에 있는 건물 바로 앞에 길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다. 떡볶이 파는 포장마차. 그러니까 가끔 가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이 자매가 그 떡볶이 파는 아저씨가 있어갖고 이제 하루는 떡볶이를 먹으면 물어봤대요. 아저씨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다. 아 그러세요? 그럼 예수님 좀 믿으세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하시는 일 잘 될 거고 또 교회 열심히 나가시면서 하나님 믿어보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그 선교단체에 와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 간사들한테 한 거예요. 이 앞에 아저씨를 만났는데 떡볶이 아저씨 떡볶이 아저씨 뭐 맨날 보니까 있는데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 그래서 오늘 전도하고 왔다. 얘기를 했대요. 근데요, 거기는 간사들,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안 가요. 이스라엘 회복에서 기도하고 전 세계 복음을 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선교단체 사역자들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떡볶이집 아저씨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관심이 없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 일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친지, 동료들에게 그들 중에 혹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땅끝은 멀리 있는 곳이 땅끝이 아니라 여러분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며 여러분이 사는 곳이 땅끝이라고 믿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 생명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당신 목숨 하나보다 온 인류를 구하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바로 나에겐 조금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나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내 것이 손해보일 수도 있고, 내가 좀 그 사람들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생토교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백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또 그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섬겨야 될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충분히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내가 선 곳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에 최선을 다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영광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나의 것들을 수고하고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